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내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은 이 솔로몬이 받은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대부분도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삶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는 아버지인 다윗에게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시간들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정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겨우겨우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잡은 후에도 말년까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고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또 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과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런 모든 세월들을 보면 솔로몬은 별로 힘든 것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서 왕권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의 왕권을 유지하는 가운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보다 훨씬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다윗 왕이 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했고 잠언과 아가스를 쓰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있었고 평안한 삶이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업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이런 큰 부귀와 영화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먼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좋은 부모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 근거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고 부유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자손의 복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잘하면 후대가 복을 받고 자신이 잘못하면 후대가 벌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말하겠지만 후대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벌을 피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은 죄가 후손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 그것은 아버지인 다윗의 덕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잘 뒀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복을 누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복의 이유와는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하면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그 복이 우리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 그 복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솔로몬의 복의 이유는 일천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천번제를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양이나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튼 엄청나게 크게 또 대단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도식화해서 우리가 1000번의 제사나 아니면 현대식으로 하면 1000번의 예배를 드리거나 1000번의 기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결코 옳은 모습도 아니고 좋은 신앙의 모습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두렙돈을 넣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헌금하거나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그런 이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좋게 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지혜를 구한 것이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해라고 말을 하니까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자기를 위해서 장수나 부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1000번을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복을 빌기 위해서 어떤 헌금을 자꾸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나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웃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제사,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나의 유익과 나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이 받은 복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솔로몬은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해서 큰 복을 받고 아무 어려움 없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복이 과연 좋기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큰 그런 복을 받고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할 수 있었지만 과연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범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로 7절 말씀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그런 부인과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 많은 이방인의 첩과 부인들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 벌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그런 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솔로몬을 우리가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고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그의 삶의 모습이 참 우리가 온전히 잘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았고 많은 지혜가 있었고 많은 부가 있었고 많은 신앙의 업적도 있었지만 그의 삶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솔로몬은 번제를 드리고 좋은 것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큰 영화를 누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솔로몬을 범죄하게 만들고 솔로몬을 온전한 삶을 못 살게 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인을 두게 된 것은 이방에 있던 여러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정략적으로 세력가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것은 진짜 1000명의 부인과 같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동지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큰 나라로 이렇게 나라가 확장되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그렇게까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를 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독이 되어서 너무 많은 재산 때문에 방탕해지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솔로몬이 범죄할 수 있었다. 범죄하는 이유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을 한다면 솔로몬이 그 받은 그 복 때문에 솔로몬이 결국 타락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줘서 그를 타락시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을 받은 솔로몬이 그 많은 부귀영화들, 그 많은 복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복들이 그에게 화로 돌아오게 됐고 그를 넘어뜨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무작정 가장 많은 그런 부귀영화가 생기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비해서 아주 평화롭고 좋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고난들이 다윗의 신앙을 정신 차리게 하고 그거 바로 설 수 있게 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틀림없이 솔로몬이 받은 복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에서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더 큰 나라를 가졌고 더 큰 부귀영화를 누렸고 더 그 삶이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삶이 더 복된 삶인지 솔로몬의 삶이 더 복된 삶인지 우리가 그 판단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인정하시고 솔로몬의 삶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솔로몬의 삶이 더 복된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그의 말년에까지, 그의 인생 끝까지 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그런 지혜가 있었지만 말년에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고 부귀영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에 소홀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복을 누렸지만 솔로몬의 자손들은 다시 어둠과 불행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복을 지키지 못했고 복이 계속되지 못했고 그 복이 오히려 화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을 받지만 그 복이 항상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의 복은 솔로몬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솔로몬은 그 복을 제대로 후대에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을 화로 바꿔버렸고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타락해서 그 자손들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재앙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에 취해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잃고 신앙을 잃고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 그 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받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복이 끝까지 나아가며 우리 후손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우리의 복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서 큰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후대까지 이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